안녕하십니까?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외롭고 한 줄기 빛이 간절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빛을 환하게 밝힌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성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성인이란 우리와 멀리 떨어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았지만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살아낸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용기를 줍니다. 잠시 세상의 소란을 낮추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빛을 비추었는지 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언덕을 오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안 디에고. 그는 멕시코의 평범한 원주민이었습니다. 그 순간 푸른 옷을 입은 한 기부인이 나타나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후아니토, 멈추어 서라. 나는 너의 어머니 마리아아. 주교님께 가서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 두려워 말고 내 장미를 너의 틀마, 그 망토에 가득 채워가거라. 그는 성모님의 말씀대로 한겨울에 기적처럼 피어난 장미들을 자신의 망토에 가득 담아 주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교 앞에서 망토를 펼치자 장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 망토 위에는 성모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님 발현 기적입니다. 후안 디에고처럼 우리도 의심보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촛불이 모두 꺼지고 도적들이 모든 것을 훔쳐간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도둑맞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어린 소녀 안나는 박해 속에서 순교를 앞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두려움에 떨던 이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습니다. 안나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로니카. 무거운 나무 십자가에 짓눌려 기력이 다해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그녀는 주저없이 다가가 자신의 수건으로 그분의 피와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수건에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베로니카의 작은 친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처럼 우리도 작은 친절과 온유함으로 누군가의 고통을 닦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페루의 한 이발사, 성마르티노 데 포레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평범한 이발사였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늘을 날고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마르티노처럼 우리도 일상의 작은 선행을 통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작은 돌마을의 언덕이 하얀 수염에 갈색 수도복을 입은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의 고해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죄와 상처를 들고 그를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는 바로 그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이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파들의 비오 성인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타인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몸에 새겨진 흉터는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노예 생활의 증거였습니다. 수단에서 태어난 성녀 조세피나 바키타는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찾은 그녀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의 빛을 발견했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한을 생각하면 그녀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용기인지 가늠하게 됩니다. 바키타처럼 우리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범죄자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성모세는 강도단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인이 되는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깁니다. 하지만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짙은 어둠의 밤이 서서히 물러가고 새벽이 오듯 우리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인내는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깊이 교감했던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문화에서도 자연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소중히 여겨왔듯이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동물을 사랑하셨나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만큼 동물을 사랑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는 모든 동식물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존중했습니다. 유명한 구비오의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비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사나운 늑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맨몸으로 늑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 늑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는 누구도 해치지 마라. 그러자 기적처럼 늑대는 사나운 이빨을 거두고 성인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성인은 마을 사람들과 늑대 사이에 평화의 약속을 맺어주었고 그 후 늑대는 마을의 충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들에게도 설교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우리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킬데어 수도원에는 성녀 브리지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들에게 쫓겨 상처 입은 멧돼지 한 마리가 수도원으로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사냥꾼들은 멧돼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브리지다 아빠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발로 걷든 네 발로 걷든 킬데어 수도원에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일을 저는 보호할 것입니다. 그녀의 보살핌 아래 멧돼지는 상처를 회복하고 수도원의 다른 가축들과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하느님의 뜻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대를 조금 더 현대로 옮겨와 볼까요?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폴란드의 산 위에서 스키를 타는 교황님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입니다. 그는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셨죠. 그는 전 세계를 향해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크지만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더 큽니다. 그는 강과 산을 넘고 먼 길을 여행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느님의 빛을 전파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처럼 우리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안의 빛을 세상에 나눌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과 축구, 컴퓨터를 사랑했던 평범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이탈리아의 밀레니얼 세대였던 그는 자신의 재능을 하느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을 발휘해 전 세계의 성체 기적을 기록한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체는 천국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입니다. 비록 백혈병으로 15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대 기술과 우리의 취미조차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인들의 이야기는 때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향하게 합니다. 스페인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우리의 영혼이 수많은 방을 가진 수정성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가장 중심에는 하느님께서 머무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말한 영혼의 성은 기도를 통해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아름다운 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는 작은 길이라는 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아주 작고 평범한 일들을 거대한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작은 꽃 한 송이를 바치듯 일상의 작은 희생과 사랑을 봉헌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채울 때 비록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양한 성인들의 삶을 엿보았습니다. 멕시코의 언덕에서, 페루의 거리에서, 이탈리아의 고해소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성인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느님의 빛을 밝혔습니다. 마치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저마다 다른 색과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빛을 통과시켜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숨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각자의 작은 빛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발견하고 세상의 작은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만난 성인들의 용기와 희망, 사랑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하느님의 따스한 빛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외롭고 한 줄기 빛이 간절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빛을 환하게 밝힌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성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성인이란 우리와 멀리 떨어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았지만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살아낸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용기를 줍니다. 잠시 세상의 소란을 낮추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빛을 비추었는지 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언덕을 오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안 디에고. 그는 멕시코의 평범한 원주민이었습니다. 그 순간 푸른 옷을 입은 한 기부인이 나타나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후아니토, 멈추어 서라. 나는 너의 어머니 마리아아. 주교님께 가서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 두려워 말고 내 장미를 너의 틸마, 그 망토에 가득 채워가거라. 그는 성모님의 말씀대로 한겨울에 기적처럼 피어난 장미들을 자신의 망토에 가득 담아 주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교 앞에서 망토를 펼치자 장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 망토 위에는 성모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님 발현 기적입니다. 후안 디에고처럼 우리도 의심보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촛불이 모두 꺼지고 도적들이 모든 것을 훔쳐간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도둑 맞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어린 소녀 안나는 박해 속에서 순교를 앞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두려움에 떨던 이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습니다. 안나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로니카. 무거운 나무 십자가에 짓눌려 기력이 다해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그녀는 주저없이 다가가 자신의 수건으로 그분의 피와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수건에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베로니카의 작은 친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처럼 우리도 작은 친절과 온유함으로 누군가의 고통을 닦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페루의 한 이발사, 성마르티노 데 포레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평범한 이발사였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늘을 날고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마르티노처럼 우리도 일상의 작은 선행을 통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작은 돌마을의 언덕이 하얀 수염에 갈색 수도복을 입은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의 고해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죄와 상처를 들고 그를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는 바로 그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이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타인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몸에 새겨진 흉터는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노예 생활의 증거였습니다. 수단에서 태어난 성녀 조세피나 바키타는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찾은 그녀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의 빛을 발견했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한을 생각하면
그녀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용기인지 가늠하게 됩니다. 바키타처럼 우리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범죄자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성모세는 강도단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인이 되는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깁니다. 하지만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짙은 어둠의 밤이 서서히 물러가고 새벽이 오듯 우리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인내는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깊이 교감했던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문화에서도 자연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소중히 여겨왔듯이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동물을 사랑하셨나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만큼 동물을 사랑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는 모든 동식물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존중했습니다. 유명한 구비오의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비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사나운 늑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맨몸으로 늑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 늑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는 누구도 해치지 마라. 그러자 기적처럼 늑대는 사나운 이빨을 거두고 성인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성인은 마을 사람들과 늑대 사이에 평화의 약속을 맺어주었고 그 후 늑대는 마을의 충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들에게도 설교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우리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킬데어 수도원에는 성녀 브리지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들에게 쫓겨 상처 입은 멧돼지 한 마리가 수도원으로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사냥꾼들은 멧돼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브리지다 아빠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발로 걷든 네 발로 걷든 킬데어 수도원에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일을 저는 보호할 것입니다. 그녀의 보살핌 아래 멧돼지는 상처를 회복하고 수도원의 다른 가축들과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하느님의 뜻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대를 조금 더 현대로 옮겨와 볼까요?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폴란드의 산 위에서 스키를 타는 교황님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입니다. 그는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셨죠. 그는 전 세계를 향해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크지만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더 큽니다. 그는 강과 산을 넘고 먼 길을 여행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느님의 빛을 전파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처럼 우리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안의 빛을 세상에 나눌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과 축구, 컴퓨터를 사랑했던 평범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이탈리아의 밀레니얼 세대였던 그는 자신의 재능을 하느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을 발휘해 전 세계의 성체 기적을 기록한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체는 천국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입니다. 비록 백혈병으로 15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대 기술과 우리의 취미조차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인들의 이야기는 때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향하게 합니다. 스페인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우리의 영혼이 수많은 방을 가진 수정성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가장 중심에는 하느님께서 머무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말한 영혼의 성은 기도를 통해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아름다운 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는 작은 길이라는 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아주 작고 평범한 일들을 거대한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작은 꽃 한 송이를 바치듯 일상의 작은 희생과 사랑을 봉헌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채울 때 비록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양한 성인들의 삶을 엿보았습니다. 멕시코의 언덕에서, 페루의 거리에서, 이탈리아의 고해소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성인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느님의 빛을 밝혔습니다. 마치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저마다 다른 색과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빛을 통과시켜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숨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각자의 작은 빛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발견하고 세상의 작은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만난 성인들의 용기와 희망, 사랑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하느님의 따스한 빛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외롭고 한 줄기 빛이 간절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빛을 환하게 밝힌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성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성인이란 우리와 멀리 떨어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았지만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살아낸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용기를 줍니다. 잠시 세상의 소란을 낮추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빛을 비추었는지 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언덕을 오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안 디에고. 그는 멕시코의 평범한 원주민이었습니다. 그 순간 푸른 옷을 입은 한 기부인이 나타나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후아니토, 멈추어 서라. 나는 너의 어머니 마리아야. 주교님께 가서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 두려워 말고 내 장미를 너의 틀마, 그 망토에 가득 채워가거라. 그는 성모님의 말씀대로 한겨울에 기적처럼 피어난 장미들을 자신의 망토에 가득 담아 주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교 앞에서 망토를 펼치자 장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 망토 위에는 성모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님 발현 기적입니다. 후안 디에고처럼 우리도 의심보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촛불이 모두 꺼지고 도적들이 모든 것을 훔쳐간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도둑맞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어린 소녀 안나는 박해 속에서 순교를 앞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두려움에 떨던 이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습니다. 안나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로니카. 무거운 나무 십자가에 짓눌려 기력이 다해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그녀는 주저없이 다가가 자신의 수건으로 그분의 피와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수건에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베로니카의 작은 친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처럼 우리도 작은 친절과 온유함으로 누군가의 고통을 닦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페루의 한 이발사, 성마르티노 데 포레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평범한 이발사였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늘을 날고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마르티노처럼 우리도 일상의 작은 선행을 통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작은 돌마을의 언덕이 하얀 수염에 갈색 수도복을 입은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의 고해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죄와 상처를 들고 그를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는 바로 그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이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타인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몸에 새겨진 흉터는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노예 생활의 증거였습니다. 수단에서 태어난 성녀 조세피나 바키타는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찾은 그녀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의 빛을 발견했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한을 생각하면 그녀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용기인지 가늠하게 됩니다. 바키타처럼 우리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범죄자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성모세는 강도단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인이 되는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깁니다. 하지만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짙은 어둠의 밤이 서서히 물러가고 새벽이 오듯 우리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인내는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깊이 교감했던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문화에서도 자연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소중히 여겨왔듯이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동물을 사랑하셨나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만큼
동물을 사랑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는 모든 동식물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존중했습니다. 유명한 구비오의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비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사나운 늑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맨몸으로 늑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 늑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는 누구도 해치지 마라. 그러자 기적처럼 늑대는 사나운 이빨을 거두고 성인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성인은 마을 사람들과 늑대 사이에 평화의 약속을 맺어주었고 그 후 늑대는 마을의 충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들에게도 설교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우리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킬데어 수도원에는 성녀 브리지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들에게 쫓겨 상처 입은 멧돼지 한 마리가 수도원으로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사냥꾼들은 멧돼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브리지다 아빠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발로 걷든 네 발로 걷든 킬데어 수도원에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일을 저는 보호할 것입니다. 그녀의 보살핌 아래 멧돼지는 상처를 회복하고 수도원의 다른 가축들과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하느님의 뜻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대를 조금 더 현대로 옮겨와 볼까요?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폴란드의 산 위에서 스키를 타는 교황님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입니다. 그는 1984년과 1989년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셨죠. 그는 전 세계를 향해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크지만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더 큽니다. 그는 강과 산을 넘고 먼 길을 여행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느님의 빛을 전파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처럼 우리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안의 빛을 세상에 나눌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과 축구, 컴퓨터를 사랑했던 평범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이탈리아의 밀레니얼 세대였던 그는 자신의 재능을 하느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을 발휘해 전 세계의 성체 기적을 기록한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체는 천국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입니다. 비록 백혈병으로 15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대 기술과 우리의 취미조차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인들의 이야기는 때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향하게 합니다. 스페인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우리의 영혼이 수많은 방을 가진 수정성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가장 중심에는 하느님께서 머무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말한 영혼의 성은 기도를 통해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아름다운 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는 작은 길이라는 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아주 작고 평범한 일들을 거대한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작은 꽃 한 송이를 바치듯 일상의 작은 희생과 사랑을 봉헌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채울 때 비록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양한 성인들의 삶을 엿보았습니다. 멕시코의 언덕에서, 페루의 거리에서,
이탈리아의 고해소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성인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느님의 빛을 밝혔습니다. 마치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저마다 다른 색과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빛을 통과시켜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숨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각자의 작은 빛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발견하고 세상의 작은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만난 성인들의 용기와 희망, 사랑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하느님의 따스한 빛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외롭고 한 줄기 빛이 간절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빛을 환하게 밝힌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성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성인이란 우리와 멀리 떨어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았지만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살아낸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용기를 줍니다. 잠시 세상의 소란을 낮추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빛을 비추었는지 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언덕을 오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안 디에고. 그는 멕시코의 평범한 원주민이었습니다. 그 순간 푸른 옷을 입은 한 기부인이 나타나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후아니토, 멈추어 서라. 나는 너의 어머니 마리아아. 주교님께 가서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 두려워 말고 내 장미를 너의 틀마, 그 망토에 가득 채워가거라. 그는 성모님의 말씀대로 한겨울에 기적처럼 피어난 장미들을 자신의 망토에 가득 담아 주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교 앞에서 망토를 펼치자 장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 망토 위에는 성모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님 발현 기적입니다. 후안 디에고처럼 우리도 의심보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촛불이 모두 꺼지고 도적들이 모든 것을 훔쳐간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도둑 맞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어린 소녀 안나는 박해 속에서 순교를 앞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두려움에 떨던 이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습니다. 안나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로니카. 무거운 나무 십자가에 짓눌려 기력이 다해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그녀는 주저없이 다가가 자신의 수건으로 그분의 피와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수건에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베로니카의 작은 친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처럼 우리도 작은 친절과 온유함으로 누군가의 고통을 닦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페루의 한 이발사, 성마르티노 데 포레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평범한 이발사였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늘을 날고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마르티노처럼 우리도 일상의 작은 선행을 통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작은 돌마을의 언덕이 하얀 수염에 갈색 수도복을 입은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의 고해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죄와 상처를 들고 그를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는 바로 그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약함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느님의 빛이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파드레 비오 성인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마음으로 타인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몸에 새겨진 흉터는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노예 생활의 증거였습니다. 수단에서 태어난 성녀 조세피나 바키타는 어린 시절 노예로 팔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자유를 찾은 그녀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치유의 빛을 발견했고 과거의 상처를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아픔과 한을 생각하면 그녀의 용서가 얼마나 위대한 용기인지 가늠하게 됩니다. 바키타처럼 우리도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범죄자였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성모세는 강도단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께 삶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인이 되는 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깁니다. 하지만 모세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짙은 어둠의 밤이 서서히 물러가고 새벽이 오듯 우리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인내는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깊이 교감했던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우리 문화에서도 자연을 아끼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소중히 여겨왔듯이 이들의 삶은 우리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동물을 사랑하셨나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만큼 동물을 사랑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는 모든 동식물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존중했습니다. 유명한 구비오의 늑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비오 마을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사나운 늑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할 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맨몸으로 늑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나의 형제 늑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는 누구도 해치지 마라. 그러자 기적처럼 늑대는 사나운 이빨을 거두고 성인의 발치에 엎드렸습니다. 성인은 마을 사람들과 늑대 사이에 평화의 약속을 맺어주었고 그 후 늑대는 마을의 충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들에게도 설교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우리도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킬데어 수도원에는 성녀 브리지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들에게 쫓겨 상처 입은 멧돼지 한 마리가 수도원으로 도망쳐 들어왔습니다.
사냥꾼들은 멧돼지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브리지다 아바스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발로 걷든 4발로 걷든 킬데어 수도원에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일을 저는 보호할 것입니다. 그녀의 보살핌 아래 멧돼지는 상처를 회복하고 수도원의 다른 가축들과 평화롭게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모든 생명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하느님의 뜻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시대를 조금 더 현대로 옮겨와 볼까요?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폴란드의 산 위에서 스키를 타는 교황님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입니다. 그는 1984년과 1989년 2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셨죠. 그는 전 세계를 향해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둠은 크지만 우리 안에 있는 빛은 더 큽니다. 그는 강과 산을 넘고 먼 길을 여행하며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느님의 빛을 전파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처럼 우리도 희망을 잃지 않고 우리 안의 빛을 세상에 나눌 수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과 축구, 컴퓨터를 사랑했던 평범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 이탈리아의 밀레니얼 세대였던 그는 자신의 재능을 하느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실력을 발휘해 전 세계의 성체 기적을 기록한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체는 천국으로 가는 나의 고속도로입니다. 비록 백혈병으로 15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대 기술과 우리의 취미조차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인들의 이야기는 때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향하게 합니다. 스페인의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우리의 영혼이 수많은 방을 가진 수정성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가장 중심에는 하느님께서 머무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말한 영혼의 성은 기도를 통해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하느님을 만나는 여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아름다운 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리지유의 성녀 데레사는 작은 길이라는 영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아주 작고 평범한 일들을 거대한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작은 꽃 한 송이를 바치듯 일상의 작은 희생과 사랑을 봉헌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으로 채울 때 비록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은 충분히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다양한 성인들의 삶을 엿보았습니다. 멕시코의 언덕에서, 페루의 거리에서, 이탈리아의 고해소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성인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하느님의 빛을 밝혔습니다. 마치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저마다 다른 색과 모양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의 빛을 통과시켜 아름다운 광경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숨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각자의 작은 빛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으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수많은 믿음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발견하고 세상의 작은 빛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만난 성인들의 용기와 희망, 사랑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하느님의 따스한 빛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작은 불빛 하나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잃고 외롭고 한 줄기 빛이 간절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하느님의 빛을 환하게 밝힌 사람들의 이야기, 바로 성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성인이란 우리와 멀리 떨어진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았지만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살아낸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들의 삶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용기를 줍니다. 잠시 세상의 소란을 낮추고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통해 하느님의 빛을 비추었는지 그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며 그 마음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의 페이지를 넘겨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언덕을 오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안 디에고. 그는 멕시코의 평범한 원주민이었습니다. 그 순간 푸른 옷을 입은 한 기부인이 나타나 다정하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후아니토, 멈추어 서라. 나는 너의 어머니 마리아야. 주교님께 가서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전하고 두려워 말고 내 장미를 너의 틀마, 그 망토에 가득 채워가거라. 그는 성모님의 말씀대로 한겨울에 기적처럼 피어난 장미들을 자신의 망토에 가득 담아 주교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교 앞에서 망토를 펼치자 장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 망토 위에는 성모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님 발현 기적입니다. 후안 디에고처럼 우리도 의심보다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절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촛불이 모두 꺼지고 도적들이 모든 것을 훔쳐간 듯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코 도둑맞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어린 소녀 안나는 박해 속에서 순교를 앞둔 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두려움에 떨던 이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습니다. 안나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베로니카. 무거운 나무 십자가에 짓눌려 기력이 다해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그녀는 주저없이 다가가 자신의 수건으로 그분의 피와 땀을 닦아드렸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수건에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그대로 새겨졌습니다. 베로니카의 작은 친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위로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처럼 우리도 작은 친절과 온유함으로 누군가의 고통을 닦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페루의 한 이발사, 성마르티노 데 포레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의 머리를 깎아주는 평범한 이발사였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느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늘을 날고 동시에 여러 장소에 나타나는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마르티노처럼 우리도 일상의 작은 선행을 통해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작은 돌마을의 언덕이 하얀 수염에 갈색 수도복을 입은 파드레 비오 신부님은 사람들의 고해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죄와 상처를 들고 그를 찾아와 고백했습니다.
신부님, 저는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며